십자가 요리문답 8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부터는 사도신경에 이제 관해서 저희들이 나눌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되게 많이 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안에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될 모든 요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나눴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그 사도신경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그 항목들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도 되어야 되지만, 그 고백된 거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입니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사도신경을, 그러니까 정통교회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신앙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7주차 요약을 하겠습니다. 7주차 요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진정한, 맞죠? 지금 제가 하는 거 맞죠? 네.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에 적용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 자, 네 번째로 믿음에 대한 그런 조항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믿음엔 조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차로 들어갈 텐데요. 8주차의 질문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안에 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있나라는 것을 사도신경 안에도 있고, 그리고 오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되게 짧아요. 오늘 되게 짧거든요. 집중해서 졸리시면 오늘은 짧다, 견디자 그러시면 돼요. 예, 질문이 2개밖에 안 돼서 되게 짧더라고요. 사도신경의 조항들입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내용은 총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내용인데 내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3조항으로 나눠요. 3조항. 첫 번째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연결되고, 두 번째가 구속주이신 아들,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항이고요. 세 번째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우리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요구하는 믿음을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예요. 내용은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는 유일하신 아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왜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중보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됐을 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지금까지 하시는 사역,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하나님의 때가 마무리되는, 정말 세상이 끝나는 이제 심판 때가 오는 딱 그날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저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신자들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고백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 속에서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저게 못 쓰겠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를 바로 세워서 공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개인적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워감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속해서 이뤄내는 그 삶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교회인데,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교제,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지,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어요.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용서 받을래, 나 오늘부터, 절대 그게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 우리가 죄인이고 막 설명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공간의 사람인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데리고 왔는데 계속해서 뭐 예배 참석하고 듣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눈물 쭉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비로운 거였거든요. 이 교수님은 한 번에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신비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택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몸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내용은 12가지예요. 내용은 12가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내적 연관성을 통해서 세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거하고 다른 질문하고 끝이어야 돼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오류가 생기고, 무엇보다 성령님에 관한 오류가 생기고, 성령님에 관해서도 오류가 생기고, 예수님에 관해서도 오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성령에 의해 조명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말이 엄청 어렵죠. 이거 제가 적은 거 아니에요. 신학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것도 책을 쉽게 해준 분 거를 제가 갖다 쓴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령이 제시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만 성령에 의해 조명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을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인간의 지식대로 풀지 마라는 말이에요. 앞에 말이. 그래서 계주시론 범주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조명된, 그러니까 성령은 신비로운 당신을 계시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이 우리의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에게 당신을 계시해 알려주세요. 그렇게까지 이해되는 범위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왜냐면은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라고 해서요. 쉽게 말한다고 계속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함부로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계시한 그대로 더 이상 뭘 갖다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이렇게만 믿어. 라고 하는 게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예요. 자, 삼위일체 교리에서 총 6가지인가? 나눌 텐데, 첫 번째가 신적인 존재 안에는 유일에 구분할 수 없는 본체가 있다. 유일하게 있는데 거기에 존재 안에 유일한 본체가 있다. 이 본체란 말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본체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본체라는 것은 컴퓨터 본체라고 할 때 이렇게 본체라는 이런 어떤 형태가 있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세요? 본체라는 것은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왜 하나님의 본체라고 넣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가 있지 않으세요. 본체란 말이죠. 모양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흐릿하게 그리는 게 가장 맞다고 성경에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예수님을 보면 누가 그랬죠? 이 교수님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간증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 지금 저기 우리 뒤에 저걸 보면은 예수님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다가 그림을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투명하게 그리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본체를 가지신 이유는, 그리고 본체를 보이실 때 인간에게 보이신 이유는 다만 본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활동의 근거를 내려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가 모양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신적 존재 안에서는 새 위격들 혹 개별적 실체들, 즉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서로 병립, 분리되어 있는 새 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 되게 어려워요. 병립돼서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신적 본체 안에 위격인 자기 구별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것을 좀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눠지지 않는 전 본체가 삼위의 각자에 동등하게 속한다. 말이 어려워요. 신적 본체가 삼위에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말 되게 어렵다, 진짜.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존재를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란 분이 한 본체가 있는데 파트를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부의 파트, 저기는 성자의 파트, 여기는 성령의 파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이라는 이 본체 안에, 하나님이란 본체 안에 새 위격의 각기 다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런 한 파트, 이 파트, 하나님이 이 파트, 그리고 성령은 성령 파트,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삼위의 실존과 활동은 분명하게 정해진 순서로 표현한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는데 이걸 왜 그러냐? 이것은 단지 기원의 논리적 순서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이 조금 그 미치고 성령 하나님이 더 미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 중에도 계급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원적 논리 순서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성부는 어떤 다른 위격에게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태어나거나 발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이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 그 순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자체도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언제 계셨는지 우리 영원부터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거든요.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나셨다는 말 쓰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특징상 아빠하고 아들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계급이 매겨지잖아요. 아빠 1, 아들 2 이런 식으로 매겨지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나중에 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그랬으니까 꼭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말을 듣는 분으로 이게 들리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말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 어떻게 나와요?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걸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설명하려면은, 왜냐면 우리는 나온다라는 게 잉태되는 걸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모태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되라고 얘기했던 게 니고데모가 바보라서 했냐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실히. 그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원히 나오신다. 영원히 나신다. 영원부터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분이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삼위가 구별되는 위격적인 속성들이 있다. 자, 그래서 내향적 사역으로 구별을 해요. 제1위 성부 하나님은 발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됨. 그래서 성부에게서 발생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3위는 발출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향적 사역으로의 구별을 보면요. 제1위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이에 그렇다고 해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성자와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도 하고 동일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외향적 사역으로 구별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교회는 삼위일체를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자, 그래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남자를 보면요, 남자는 아빠라는 존재가 되죠. 자, 아빠. 그러면 전 여기 교회 오면 뭐가 돼요? 또
이게 빨간색이라서 목사가 돼요. 지금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기다려요. 아내한테는 뭐가 돼요? 예.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시대별로 구분해요. 구약의 시대 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야.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게 어디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야.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에서는 무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대로 분배하는 거예요. 너는 성부 파트, 나는 성자 파트, 나는 성령 파트. 이렇게 분배하는 삼위일체론 이해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부록식으로 다양한 신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보면 종교할 때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유일신론이 있고요. 범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삼신론이 있고요. 삼일신론이 있어요. 자, 유일신은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종교가 이럴까요? 유대교, 딩동댕.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요? 예, 이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같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절대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왜 이 하나님하고 얘는 우리 구약 그거 쓰는데 그 하나님이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같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 성도들이 이슬람의 하나님이랑 지금 우리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논리가 틀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분이에요. 자, 범신론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모든 곳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래 표현하려면 동그랗게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너무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를 신으로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펜신 해가지고 여기도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일본에 가면 일본에 신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에는 1억이 넘는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만물을 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범신론,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되게 강하잖아요. 무속신앙. 무슨 나무, 고목나무 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무슨 신이요? 빗자루 신. 그 도깨비 아닌가요? 그래서 도깨비, 저번에 옛날 도깨비라는 영화에서 도깨비도 신이라고 그러고, 모두 신이고, 삼신할매도 신이고, 우리가 막 미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걸 다 신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이게 신비주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이라는 건 미스테리하니까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더 이게 심한 거고. 자, 삼신론. 원래는 세 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신론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요. 인도교와 같은 거예요. 인도도 신이라는 걸 섬기지만은 여러 신을 섬겨요. 한 종교 안에 여러 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신론, 삼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삼신론이나 다신론 이런 것들이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가 처음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유일신으로 받아들인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구죠? 갑자기 그 사람, 받아들였던 분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굉장히 성자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그냥 받아들여 준 것 뿐이에요.
로마 자체가 여러 신을 섬기는데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왜 허용해 줬냐면은 그들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놔뒀었다가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교는 작았는데 점점 이게 커지니까 그들을 인정해 줘야지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된 거지만은.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신들을 막 여러 있는 신들을 그냥 하나 섬기는 거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그게 다신론. 인도도 지금 좀 그렇죠. 무슨 놈, 무슨 신 해서 막 이렇게 섬기잖아요. 범신론과 다신론은 좀 달라요, 여러분. 자, 삼일신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신론이에요. 세 위격이 한 본체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삼위일체 각 위와 행하신 일.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만들을 만드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셨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하셨어요.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을 1위 하나님이고요. 2위 하나님은 바로 중보자, 아버지의 종, 택한 백성을 아버지께 이끄는 자, 이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중보자. 제3위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께서 하신 일을 죄인에게 유효하게 적용케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해 나가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쓸 때 은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그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적인 곳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느꼈다 막 이럴 때 뜨끔따끔 이런 걸로 말하는 그것도 맞긴 하지만은 그게 성령님이라고 더 한국교회가 부각이 엄청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 신자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살아나요. 정직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견인해 나가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뭐뭐뭐뭐 엘 우리 주일학교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뭐뭐뭐뭐 엘라고 하면은 그 글자 안에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주일학교 내가 뭐라 그러지? 이스라엘 또 뭐 있지? 브니엘 그리고 우리가 브니엘 수양관이잖아요. 브니엘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어쨌든 엘이라는 말이 있고요.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엘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엘이라는 것은 우주 위의 위엄과 권위를 가진 대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본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로힘이라는 말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권위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 뜻이 있어요. 엘오는 숭고하고 존귀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이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래서 이름을 딱 해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죠. 전 인류의 소유자시며 통치자. 이거는 영어로 Lord 발음이. 네. 그래서 내 주여라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통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불렀죠? 내 주여라고 했잖아요. 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주권자입니다라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아도나이예요. 자, 샤다이라는 말과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죠.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냥 전능하신 난 전능하신 여호와다 뭐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 성경이니까 히브리서 말에는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번역했을 때는 그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이유는 그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야훼 츠바오트라는 말을 써요.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츠바오트라는 것은 만군이에요. 그래서 야훼 츠바오트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님이라는 말 쓰면요, 여호와 츠바오트 그러면요 되게 유식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구약은 히브리 말이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존재론적으로 본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런 데우스라는 말을 써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가장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 사역할 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봤을 때 퀴리오스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사용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께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큐리오스라고도 부르셨거든요. 주라고. 왜냐면 만물의 소유 지배자 하나님 왕의 권위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파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테르라는 말은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갑자기 갑자기 좀 가르쳐 주세요. 갑자기 이게 스톱되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나는 죄송합니다. 보고 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여기에 빠테르란 말을 써요. 빠테르. 몇 년만 제가 젊었어도 사도신경 헬라어로 외웠었는데 한번 외웠으면 집사님들 오 그러셨을 텐데. 파테르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파테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요 근원자로서 아버지 삼위일체 일위인 성부를 표현할 때 파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고 그냥 지식으로 알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름들은.
자, 그래서 8주를 요약하면요.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조항으로 되어 있고 12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였기 때문에 우린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 나눴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자 함이 하나님이 알고자 했을 때 저희들이 참 어렵고 하나님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대하시고 저희가 알아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말씀해 주셔야지만 계시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것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